담긴 보물입니다.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면 좋지만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어도 임금님 밥상에 올려져 있으면 굉장히 가치 있게 쓰임 받죠. 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걸 알고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서밋이 되라. 서밋. 이 서밋이라는 말 자체는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정상이냐가 중요한 거죠. 서밋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고 또 저도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문득 뭔 생각이 드냐면 가장 첫 번째 서밋이 뭐예요? 예, 영적인 서밋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화 서밋이 되고. 이걸 좀 더 요즘 흘러가는 메시지 또 하나를 더 적용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 이게 영적 서밋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일만 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포크를 가지고 계속 삽입해야 될 일을 하고 살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포크를 가지고 삽입해야 될, 꽃갱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밭을 갈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나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 막 공부하고 막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비전을 찾아야 된다, 인턴십을 하고 막 돈을 주고 유학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고 그런데 마약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돈도 있겠다, 뭐 돈도 밀어주겠다. 그냥 어쨌든 나를 찾아보겠다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찾습니다. 그래 뭐냐? 완전히 한 분야의 매니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부분에 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깊이 하면요 영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미용도요 가만히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미용이라는 거 하나도 뭘로 들어가요? 영적인 겁니다. 이게 잘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요 요즘 커피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갈아서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 다들 날 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갈고 있으면 재밌어? 이 사람은 내 재밌어서 하는 게 내가 갈아서 주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걸 가니까 서로 교제가 되고 가니까 가는 내 주위로 사람이 모이잖아. 그게 내가 갈아주는 거야. 자, 커피를 하는데요 똑같은 커피숍을 해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자를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커피숍을 하는데 커피 전문 매장을 하는데요 모자를 쓴 전문인이 커피 저기가 있고 안 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모자를 쓴 사람은 뭐가 있어? 커피에 뭐가 있는 사람이라 뭣도 없는 게 모자를 쓰고 커피를 판다? 꼴값을 떠내 이러고 나간대요. 그러죠? 근데요 뭐가 다 커피 판매 하나 하고 커피 장사를 하나 하는데도 뭐가 있냐? 자기 뭔가가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해버리고 뭐요?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찾냐? 나의 것을 찾고, 한 시대에 중요한 건 뭔가? 나의 현장을요 찾아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문화에 영향을 주고 서밋이 돼버렸는데 뭐냐? 사단이 종로로 다는 사람이 돼버려. 귀신 종로로 다는 사람. 이효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도 효리 나왔을 때 뭔가 하고 있다 생각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효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갔어요. 요가를 하고 모든 노래와 메시지가요 완전히요 뉴에이지고 완전히 신비주의고요. 아니 뭐 인도 그 명상 주문을 갖다가 노래에다가 넣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뭐요? 그냥 헤어지고 뭐 남녀간의 사랑 그런 뭐 유치한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고 나는 내 노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나왔다고.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을 뭐 시키려고요? 구원시키려고요.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나의 기능과 전문성을 찾아서 거기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뭐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시대의 뭐요?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는 좋다고 그냥 혀를 내밀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노래 좋다 그러면서요. 찬송가는 1절도 못 부릅니다. 찬송가는 1절도 집중해서 가사를 못 부릅니다. 그런데 뭐냐? 야, 우리 조그마한 것들이요. 인제 8살 되고 인제 4살짜리고 뭐 노래가 갑자기 뭐 나오더니 그걸요 그 무슨 굉장히 발랄하게 여자 노래를 부른대요. 아니 노래를요 아니 따라해요. 가사를 맞고 막 이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방방에 가서 뛰다 보면 옆에서 음악이 나온대. 그거 듣다가 배운 거지. 찬송은 안 나와. 우리가 애석하게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 단어를 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양육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을 가지고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서밋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밋이 될 랩런트들을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상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랩런트를 키워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서밋을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 회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에게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누구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아멘. 자, 기능 서밋이 뭡니까?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서밋,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여기서 자꾸만 답을 얻고요. 이상하죠? 지혜가 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딱 찾게 돼요. 나의 기능, 나의 탤런트. 절대로 조급하게 찾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학원 가가지고 찾는 거 아닙니다. TV 보다가 찾는 거 아니라니까. 연예인을 보다가 찾는 게 아니에요. 명사의 강연을 듣다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 랩런트는 나의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찾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찾아요. 나를 모르는데 아무리 입어보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왕관을 쓰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왕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임금님하고 절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절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왕도 되고 높은 자리에 서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때요? 완전히 세상의 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서밋, 이 속에서 반드시 나의 것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요, 이 속에서요,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저의 은혜죠, 은혜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그러려면 음악 해야 되고 노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음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여러분, 벌써 제가 한 30년 전에, 벌써 한 30년 다 돼가지고 30년 전에 제가 음악이나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혼자 삽니다. 뭔 책을 사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막 이런 책들. 왜? 그때 보니까 뭐냐? 뉴에이지 음악, 막 이런 음악에 관계되어져 있는 락 음악에 대해서 그 사단의 막 역사 이런 것도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요, 지금 그런 어릴 때 조금 봐놓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요, 완전히 나의 것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완벽한 길을 준비해놨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이 서밋의 로드맵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이대로만. 절대로 조급하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요, 교회를요,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와 함께, 교회에 헌신하고 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와 함께 나의 직분을 따라 동참하고 헌신하는데, 그 속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가요,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아이들 앞으로 봐보십시오. 교회 일에 하고자 하는 일들,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렘넌트를 돕는 일에 교사로 갖가지 자기의 어떤 맡은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아이들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10년 뒤에 20년 후에 렘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너희들 스스로 확인해 봐봐. 이 흐름 속에서 교회와 예배를 돕고 목회자를 돕기 위해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섬기는데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른들, 렘넌트들만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해보라니까요. 기능 서밋이 그러면 뭐냐?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응답 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에 성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게 최고 성공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체험했어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면 최고 실력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이다, 최고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겁도 없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대 지휘를 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사람, 반주자 1사람, 반주자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찬송가만 겨우 치는 애요. 걔 데리고 저 지휘도 제가 또 그냥 안 하거든요. 이렇게 지휘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안 해요. 막 하면서요. 4명 앉혀놓고 이러고 있어 봐요. 웃기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또 RTS 다닐 때 제가 또 거기 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저를 보고 그냥 베토벤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 머리 이렇게 길고 있지 말이야. 지휘 막 하고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30명 모여 있거든요. 30명 모여 있는 한 100명 있는 것처럼 쫙 이러고 지휘를 하고 있어. 그래. 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할 때요, 가장
자신감이, 내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마음 가지고. 아멘. 네 명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은 전 세계 그 어떤 내노라는 합창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합창단이라고. 훨씬 자랑스러운 합창단이라고. 반주자, 너 정신 차리라고. 너는 최고의 반주자라고.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에리. 이 조그만한 애가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교회 와서 애가 반주를 하고, 4학년부터 찬송가 4부로 반주하는데 틀릴 때도 많아요. 괜찮아. 알토 소프라노 테너 4명 4부로 불렀다니까. 4명 데리고. 근데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의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는 기능과 전문성을 그 속에서 찾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으면 성공자입니다. 천하무당 기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계산도 잘하고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능과 시간이 없는 사람, 사실상 성공자 아니에요.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기능,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 성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 우리 하정우 청년이 보니까 아침마다 주일날 찬양 인도하잖아요. 본인의 상태는 어떤지 몰라도 은혜 됩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우리 하더라고요. 이야, 전문성 많이 늘었구라네. 아이, 뭐 힘나잖아요. 아멘, 아멘이야.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 일을 하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일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고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쁘니까 교회 일 내려놔 버립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쁩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 용돈 필요했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교회에 성악하는 학생이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요, 전도사 거의 월급 비슷하게 줘요. 성가대 지휘만 해도.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굶고, 버스 타고, 버스를 못 타고, 10원짜리 몇 개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다니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한 달에 거의 절반은 그러고 다녀요. 저도 솔직한 말로요, 다른 교회 가면요, 해주면요, 돈 많이 받습니다. 돈 좀 준다고 거기 가고요. 여러분요, 그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작은 교회의 직분 하나라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잖아요. 당장은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로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돌아보라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교회만이라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 있는가 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자기 동기와 계산이 아마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이상은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혹 오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고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봐요. 여러분이 별걸 잘한다?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나의 삶에 오늘의 세계복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요, 소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보셨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그게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이미 있을 때 뭐요? 양들을 그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고 키워내고, 그걸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성공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능섬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일하고 저 세상에 딜을 안 했다니까. 딜을 할 가치가 못 되잖아요. 자, 문화 서밋은 그럼 누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습니다. 문화인, 예능인, 자, 정치, 경제인, 수많은 학문과 학문을 가지고 일어난 여러분요, 이 학문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문화 서밋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그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화 서밋. 아멘. 앞으로 조용히 이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막 해가지고 설쳐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거 그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줘요. 아멘.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도전을 자꾸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좀 이 맛을 좀 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할 걸 늘 쭉 해오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제가 제가 기도문 매주 이렇게 만들어 제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 용지 갖고 다니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 내 전도자의 삶.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요즘은요, 제가 한 번씩 가사 쓰고 이래 하니까 아무나 가사 써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자기도 가사를 써갖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저 목사님 가사 좀 띄워주라고. 가사 좀 돌려주라고, 이렇게 좀 퍼뜨려주라고 날 보고 이제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이게 인본주의인데. 근데 막 가사 쓰고 노래도 만들고, 조용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막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할렐루야. 야, 너무 은혜돼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니까 아마 나도 해볼 만한가? 다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나 같은 사람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도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매주 말씀 듣고 강단에 글 시로 쓰고 노래도 만들고. 아멘.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의 말씀을 소통시키기에 조금 하는데 어느 날 그게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뭐요? 왕 앞에 서서 왕을 살리는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상에 동네에서 그냥 강단 말씀 붙잡고 노래 좀 하고 글 좀 썼는데 세상에 세계 선교 대회 하는 하나님 그 대회에 주제곡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화 서밋. 조용히 시간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실수요?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앞에 뭐 하는 거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 봐야 돼요. 자, 오늘 봐보세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많죠. 근데 뭐가요? 낙심하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왜냐? 여러분 왜 낙심이 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낙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은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이래 됩니다. 근데 뭐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한 건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답답해 하면서 막 화를 내고요, 막 낙심해 쁩니다. 화내 뿌리고.
왜 낙심하지 않냐? 우리 안에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속임과 괴휼과 교활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끔씩 하면 저도 인간이니까 낙심되려고 할 때가 있고 나 진짜 상처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목회는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 그 일에 내가 좀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특권을 얻은 거죠. 여러분요, 절대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자꾸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꾸 내 말을 전달하려고 하고 내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만 싸우고 답답한 거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나타내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말씀을 자꾸 막 딱 들은 그대로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복음이 가려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구원받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렇죠? 멸망할 사람이라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복음 왜 안 받을까 혼자 낙심할 때 많거든요. 근데 괜히 복음 전해놓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걸 이제 요 말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했으면 좀 영접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좀 테크닉을 좀 잘해야 되는 건지 도입을 좀 잘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영접하는 건지 막 얼마나 여러분 연구 많이 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박사 진짜 어떻게 영접을 잘 시키는지 막 어떤 사람 옆에서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진짜 부럽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안 했대요.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해놓고 왔는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영접 안 했거든. 근데 뒤에 사람이 와서 영접 베풀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캠프하러 하도 다니니까 같이 분명히 내가 전했을 때는 사람 영접 안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캠프 포럼 하는데 거기 따라와 있어. 나는 뭐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가 했어. 내가 만났다 말도 못한다니까 내가. 왜요? 나는 만났는데 안 되는데 제가 만나고 데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신의 전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혼미하게 하고요.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그 앞에 전제가 나왔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있으면 돼요. 보배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꾸 낙심하는, 나를 쳐다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사람이라고. 왜냐? 나를 쳐다보니까 내 속에 예수를 담고 있었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딱 인정하고 나니까 힘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한 번씩 내 하나님 믿는 거야? 나 안 믿고 있잖아.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맡겨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건데.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뭐요? 쌓여도 쌓이지 않고, 쌓여 있는데 안 쌓여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이 아니라. 그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것이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 노예로 간 게 아니요, 노예가 응답이었다니까. 쌓여도 안 쌓여. 따라합시다. 쌓인 게 아니고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어요. 도망을 치다가 아주 막다른 길에 나는 그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석지에 꽉 처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몰아놓고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제가요 막 코너까지 내려가 보니까 알겠어요. 자, 어려운 거, 내 마음에 도무지 내 감정도 내 스스로를 내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나는 완전히 구석에 처박히고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너에다가 나를 갖다가 몰아놔 주셨어요. 그래서 보호하시려고. 할렐루야. 쌓여도 쌓인 게 아니라니까.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 말 아나?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울고 싸고 막 가정 문제, 막 환경 문제, 학업 문제, 막 친구 관계도 다 무너져가지고 온 사방팔방으로 내가 완전히 쌓여서 이제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없는 모양이구나. 너희들이 경험을 아직 안 해왔어요. 그때 누구만 바라볼 기회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라니까. 우리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안 본다니까. 조금만 여러분요, 조금만 건강만, 배만 불러도 여러분요 안 보여 불잖아. 하나님 점심만 잘 먹어봐봐, 하나님 안 보여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쌓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이 보배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아멘,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려움은 내가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요 핍박은 이유 없이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9절에 보니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때로는 어려움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자존심 상할 때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들었는데 위아래로 딱 훑어보면서 됐어요.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그럼 나오면서 뭔 생각 들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를 지금 저렇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자존심 상할 때 많던가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버릇없이 이러다가, 왠지 왜 아세요? 조상도 몰라보는 것이 요거요 지금. 야,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보면 복음 전하는데요 소금 뿌려버리고요, 복음 전하는데 물집 끌어뿌리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참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 사람 막 영접하기 직전까지 가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 묻는 거야. 결혼했어요? 그때 경호기하고 사귀고 있을 때거든. 제가 결혼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결혼 안 했으면 말하지 마라, 가! 그래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가 내 속을 아냐 그거요. 결혼도 안 한 것이 네가 내 상담을 하고 결혼도 안 한 것이 지금 이 가정의 그 부부간의 관계 그걸 네가 아냐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해 버렸다니까요. 아 진짜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진짜 결혼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내가 마음 먹고 제가 26에 결혼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면요 별일 다 당합니다. 별 이상한 만남 별 이상한 말도 다 듣습니다. 거기서 자존심 상합니까? 그럼 또 내가 막 예수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받으니까 막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건 말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진짜 복음 전하고 현장에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안타깝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는데 한 사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 사람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차 안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영접을 안 하냐고.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만나냐고.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랩런트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막 감정 잡고 노래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닭살 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닥치고 딱 그 차에 앉아가 노래 부르는데요 나의 마음이 하는데 왜 야 내가 이 현장에 와 있구나. 그 찬송이 사실 어디서 쓰여진 거냐면 현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는 막 감정 잡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요 어느 날 현장에서 부르는데요 야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의 눈이 머문 그곳에 내 눈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속에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아니라니까. 진짜 현장이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져야 전도가 시작돼요. 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항상 이제는 뭐냐?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찾는 영적 서밋에서부터 이 시간에 멈추는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씩만 해봐요. 예배 이 시간도 한번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고 눈을 뜨고 말씀 앞에 한번 멈춰봐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날로 모여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속사람을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겉사람 화려하게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늘씬하다 막 이러지 저는 다 알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속살 다 있는 거 다 알거든. 감출 수 없는 거요 그거.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어버리면 나중에 취해져요.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어른들이요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잠시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 어려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방금 우리 여전도회랑 우리 이제 모임 잠깐 가졌는데 보니까 회의도 하고 하는데 막 이런저런 말들 막 서로 하셔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 좀 많이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막 말하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할지 몰라 혼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새로워지는 응답이요? 속사람이 새로워져 버려요. 뭐가 통해야 돼요? 이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버리면 돼요. 근데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투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딴 이야기로 또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 그게만 안 하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아요. 아멘? 아까 뭐 다툰 건 아닌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아, 내가 좀 더 올라와도 되는데, 좀 더 올라와서 콱 터져 뿌려야 되는데, 속으로 제가 앉아가지고 목소리들이 좀 올라오길래 좀 더 올라와도 되는데 누가 좀 조용히 시켜불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서로가 그걸 문제 삼아버리니까 문제예요. 서로 그러는 것들 속에서 아, 이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뭘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것이 서로 복음 안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서로 부대끼시면 돼요. 아멘.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것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믿는 것을, 이 믿음이 삶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되는 겁니다. 서로요 갈등해도 괜찮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결론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요 서로 이제는 합력해서 뭘요? 선을 이루어가는 답을 받아버려요. 저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누구는 이렇고 저런 말 하려면 오지 말라니까. 니나 잘해. 속으로 내가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니나 잘해라. 아시겠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서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전부 응답입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는. 그래서 저 서밋의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는데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마지막 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뭐냐? 이게 집중입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자꾸만 밥 먹고 힘이 있는 것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집이 있고 내가 좀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돈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뺏어간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망하기 전에. 맞죠? 우리가 망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그 힘이 필요해요. 이게 돼야 돼요. 날마다 서밋의 시간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밤과 아침으로 얻어내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지 말아요. 진짜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해요. 감사하고 내일 기도 수첩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싹 정리해요. 생각으로라도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뭐 하고 자요? 감사하고 주무시라니까. 아시겠죠? 감사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시작을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스도의 고백, 요거 가지고 선포하고 일어나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걸박하시고 오늘도 나의 걸음이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기도들, 여러분이 현장에 오늘 가야 될 현장의 기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키는 뭐냐? 날마다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주목하느냐? 주목이 안 되니까 딴 데로 주목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집착이라.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저도 제가 집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누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뭐라 해도요, 당장에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을 받아칠 줄을 몰라요. 누가 저한테 막 이게 싫은 소리 하면요,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뭐 이때 요 말로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요걸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뭐랄까요, 그 순발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갖고 대놓고 못 받아쳐. 돌아와가지고, 와, 이때 이 말만 이 타임에 한마디만 해버렸어도 콱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에 빠집니까? 집착에 빠져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진짜 내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바로 여기로 와버려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대놓고 받아칠 수 없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놓고 받아칠 수 없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는 그걸 잘 못해요.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순발력 있게요, 탁탁 말을요, 같이 있다 보면 저를 놀리려고요, 저를 가면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한 살 어리면서 날 보고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늘 하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말을 누가 뭐 말하면 얼마나 순발력 있게요, 딱딱 재밌게 만들어내는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와, 대단하네. 너무 대단해. 내가 뭐 하잖아요. 딱 받아쳐요. 그리고 나도 한 방 먹여보려고 칼을 딱 꺼내가지고 말하면 그걸 막바로 잘라버려. 나는 그리고 나를 이러고 있습니다. 야,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걸 난 이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집착 안 하려고.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혼자 가서 뭐 많이 하냐? 묵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러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이었구나. 진짜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이었구나. 이런 건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저에게 주신 은혜라. 할렐루야. 각자에게 다 있어요. 다 살리는 것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 보배를 담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선교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나를 내려놓을 줄만 알면, 나를 포기할 줄만 알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만 알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완전한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집착하고 끊임없이 갈등 원망 속으로 나를 몰아가는 이 사탄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